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말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은 좋은 말 많이 하는 한 달로 우리 서로에게 좀 좋은 말 많이 하는, 좀 닭살스럽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언약의 하나님 시리즈 이제 유닛 1은 끝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을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큰 두 파트가 나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한 6주, 7주 정도 함께 공부하면 상반기 가스페 프로젝트는 아마 6월 중순쯤에 끝나고 방학하고 한 가을쯤, 선선한 가을에 또 신약을 가지고 또 가스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가스페 프로젝트의 첫 번째 권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였고, 두 번째 권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하나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중요한 큰 6가지 핵심은 천지창조와 인간 창조와 타락과 가인과 아벨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라는 6가지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의 범죄함이 세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 범죄와 실패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민족이 흩어졌고 언어도 흩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함의 족보 또 셈의 족보, 이 족보들의 이야기들로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세상과 이웃 간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발생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나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이 일어나는 증상들,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며 그 관계를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그림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으므로 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그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나 중심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 중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의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이번 주일에는 아마 이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컬러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부록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들. 이제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거, 창세기 22장. 이제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까지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생애, 이삭의 축복, 씨름하는 야곱, 팔려가는 요셉, 총리 요셉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스페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에피소드를 담고는 있지 않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살펴보시고, 또 그런 디테일한 그 적용과 기납적인 성경 연구는 우리가 또 여름에 하게 될 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한 권을 좀 디깅하는, 깊이 있게 보는 관점에서는 또 커피 브레이크가 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페 프로젝트는 큰 맥을 잡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맥을 잡는다. 그렇죠. 성경의 큰 맥을 잡는 관점에서 이 가스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성경을 잘 따라 읽어 오시면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스페 프로젝트의 부록에 보시면 창세기 지도적 지도가 있습니다.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지도가 있나요? 맨 뒤에 지도가 있죠.
지도를 잘 참고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시고, 또 그런 내용들이 어떤 지명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마다 그렇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4절 28절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이제 나홀에서부터 데라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이 세무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에벨과 벨렉과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바뀌는 때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약속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서 주십니다. 처음에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그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무별을 보고, 그림을 쭉 따라다 보시면 이제 무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또 무별의 하나님의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15장에 보고, 17장에 이제 할례를 행하죠. 특별히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과 22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자, 한번 외워봅시다. 아브라함의 장 중에 중요한 장. 자, 첫 번째 12장. 몇 장? 15장. 그 다음에 17장. 그 다음에 22장. 이게 약속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몇 장? 12장. 두 번째는 15장. 세 번째는 17장. 네 번째는 22장. 어이구, 너무 잘하시네. 이런 걸 조금 자꾸 암기를 하세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 몇 장, 몇 장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한 그런 대목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족장 시대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시대이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고, 그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으나 그의 부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자하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도 없고 유업도 없고 가야 될 소망이 없다는,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줄 뿐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자식도 주시겠다고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가. 땅, 자손, 복.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땅을 주시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늘과 무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게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리라. 복을 주시는, 한번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땅, 자손, 복.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땅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영원한 땅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자손은 뭡니까? 자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손이 됐죠. 구원받은 백성의 자손.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하는 씨,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말한 그 씨는 복수형입니다. 씨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갈라디아서 커피 브레이크 할 때 배웠던 그 씨는 단수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입니다. 씨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복은 모르죠. 예수 믿는 복이 땅, 자손, 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경로죠. 마치 작은 출애굽과 같이 또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여행이죠. 지난번 제가 한번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 시리즈 할 때 첫 번째 모험으로 향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고맙습니다. 긴가민가 2월 달에 했거든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다, blessed to be blessing 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열방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샘플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열방을 블레싱하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되는, 우리 카이로스 하는 분들은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한 가족을 믿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롭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바로 언약도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의도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믿음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도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의롭게 되는 것도 뭘 의미한다고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 믿음도 뭘 의미한다고요? 관계. 다 관계적인 용이죠. 그래서 관계, 신앙의 모든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좀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그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약속인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 등장하는 그 반복되는 세 가지 약속, 땅, 복. 그렇죠? 자꾸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 땅, 복. 이 세 가지를 주셨죠. 그 약속에 대한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고 그 땅을 주마, 그리고 너에게 씨를 주마,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마.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후손으로서 우리는 그 씨와 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첫 번째 그림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무별을 보라, 너희들 이 별과 같이 너희 씨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바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셨던 그 12장부터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택하신 특정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온 인류에게 샘플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언약들을 맺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시점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한 개인, 한 가족을 택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어떤 구원을 받고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의 삶 열방으로 인도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날마다 여러 번 하나님 자신의 그 종을 자신의
자식 삼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또는 범죄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해도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땅과 씨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내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의 그 첫 번째 약속과도 이어지는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약속,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살았던 수메르 문명 속에서 이방에서 이방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를 건져내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어서 또 이런 수메르 문명 속에 있는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쫓았던 그의 삶, 그의 나이 75세에 이런 우상 만들었던, 이런 수만 가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를만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그 위험한 걸음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의지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했던 그 약속만 믿고 갔던 그 걸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던 그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스페 프로젝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준 축복 세 가지, 약속의 땅, 약속의 후손, 약속의 축복을 그에게 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관계를 아브라함과 시작하셨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명령하셨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믿고 간 것이 너무 귀한 거죠. 그가 일단은 그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고,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니었죠. 점점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이방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일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그런 의심과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자기 방식으로 결정하고 하는 그런 고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우리 모습이 항상 존재하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만 항상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마음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죠.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5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5장의 약속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죠. 횃불 언약.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거기 횃불이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 횃불 언약을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횃불 언약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창세기 22장에도 그런 약속을 하시고 26장, 28장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이 들 때마다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참 의심이 많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는데 내 복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인생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이 답답한 여러분, 의심하고 걱정하는 여러분, 약속 믿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땅과 씨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존재,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는지를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DNA를 타고나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리는 이 창세기 12장과 15장과 또 17장과 22장에 계속 반복하는 그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런 약속.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 씨라고 말하는 그 씨,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라고 말했지만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주는 도전은,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은 계속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셨고,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번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신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니까요 이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가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복이 없습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이 세상에 너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몇 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17장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외우시죠. 17장에 바뀌어서 할례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면서 이 민족 가운데서 너를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언약의 표로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유대인의 표죠. 그런데 이 할례를 유대인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것들로 사용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죠.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고, 율법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예수님,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할례를 새롭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씨로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를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중요한 두 가지 나눔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무엇일까?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는 나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 하겠습니다. 복습.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중요한 장 4개 시작. 12장, 15장, 17장, 22장. 그 약속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땅, 씨, 복. 오늘 이것까지만 외우면 That's it.